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라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하나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조서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조서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대인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볼 터인데요. 이 새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말씀, 또 우리 모건교회 비전이 에즈마야 비전이잖아요. 에즈마야 비전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우자 이런 비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는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오늘 포로 3차에 걸친 포로 생활과 또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역사 시대를 잠깐 한번 보면서 우리 어떤 포커스로 관점을 가지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터인데요.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그 간략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포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왕은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605년에 조금 더 이제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이죠? 네, 이게 좀 글자 좀 이렇게 크게는 못 하나? 네.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잡혀갈 때 대표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597년입니다. 이때는 대표 인물들이 여호야킨 왕과 또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이 BC 586년, 7년 뭐 1, 2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586년으로 봅니다. 586년에 이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왕족들이 잡혀가는데 이때는 멸망의
때였기 때문에 시드기야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빼지게 되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러면서 남유다가 이제 그때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 남유다가 멸망되어지지요. 그래서 605년 1차, 2차로 597년, 3차로 586년 BC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포로 귀환 역사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봤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니까 고레스 원년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원년에 537년에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때 이제 1차 귀환이 있게 되어져요. 이때 1차 귀환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과 또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를 다른 말로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이제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49,897명이 이제 이렇게 귀환하게 되어지고, 약간 5만 명 정도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4,630명, 약 한 5천 명 정도, 10분의 1이 레위 지파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1차 이제 귀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7년에 돌아오지만 536년 2월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지요. 근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어서 약 16년 정도 중단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20년 정도에 이제 다시 성전을 학개와 스가를 하나님 보내셔서 학개 선지와 스가 선지를 통하여서 520년에 다시 건축하면서 516년 12월 3일에 2차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536년부터 51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 2차 성전이 완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포로 귀환들을 보면서 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가 1차 귀환할 때가 537년이니까 49년 걸리거든요. 49년 걸리는데 성경은 70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역대기나 느헤미야나 성경의 역사들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586년도에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될 때 516년이에요. 70년이 걸립니다. 그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지성소의 법궤 위 시은 좌에 임재하시잖아요. 좌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2차 스룹바벨 성전 516년에 완공되어지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지는 그때 그 70년을 가리켜서 바벨론의 이제 포로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부터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할 때까지 49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앞에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을 누림 같이.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포로 다 잡아가면 땅에 농사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땅에 안식하지요. 땅에 안식을 하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년 7 곱하기 7은 49 희년이잖아요. 그래서 희년 때 하나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9년 동안 바벨론에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그래서 86년에 잡혀가서 37년에 그들을 회복하면서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게 돼 하나님이. 그래서 희년 동안 49년 동안 그 땅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온전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때가 이때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성경은 너무나 시간도 날짜도 정확하게 이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게 어긋나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맞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2차 포로 귀환은 우리 한번 에스라서 7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좀 시간 이제 아하와 강에 머물러 12일에 출발을 하긴 해요. 나중에 보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 도착하면서 4개월 걸려서 도착합니다.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 때인데요. 2차 귀환도 마찬가지, 3차 귀환도 전부가 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귀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458년 2차 귀환은 458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중심의 리더의 인물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귀환하면서 그가 꿈꿔왔던 것은 이미 성전은 이루어졌는데 성전 안에 온전한 제사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 교육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같이 귀환했던 이제 사람이 한 1775명 정도가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면서 2차 귀환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회복, 그다음에 말씀 교육, 그다음에 영적 회복, 이 일들을 에스라가 주도하게 되어지고요. 3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이제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고 20년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져. 이때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오는데 이때는 몇 명이 왔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같이 왔는가는 잘 몰라요. 느헤미야가 한번 와서 그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한 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져요. 오늘 제가 바벨론의 포로 귀환 1차, 2차, 3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감각들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이 몇 년도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37년이었고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458년 그 기간이 79년입니다. 79년. 1차 포로 귀환과 그 1장에서 6장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이고 이제 7장부터가 2차 포로 귀환인데 이때 차이가 79년이 나는 거예요. 그 감각 중에 하나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와 같이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죠. 79년이라는 시간이 있게 되어지고 2차 포로 귀환 그게 이제 458년이고 3차 포로 귀환이 444년이기 때문에 14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사역을 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의 성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4년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회복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도 에스라가 주된 인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유가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7장부터 마지막까지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 그러면서 느헤미야 이제 가면 그때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대부흥의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런 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감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감각이에요. 그 시간에 대한 감각들. 그 시간에 대한 감각들을 갖지 못하면 그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왜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이게 말씀 회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져.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2차와 3차였지만 그 시간은 1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같이 사역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1차 포로교환과 2차 포로교환과의 사이는 7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다음에 에스라와는 같이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건축 이후에 사역들은 에스라가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1장부터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볼 터인데 그런 감각을 먼저 우리가 익혀야 그래 이렇게 1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3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왜 1차에는 에스라가 안 나오는데 왜 2차, 3차에는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 같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 일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회복했던 그날에 누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살펴봤던 것처럼 늘 예언은 두 번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날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날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요? 마지막 종말의 그날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에도 누가? 남은 자가 주님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약 그 당시 한 5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에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약 10분의 1 돌아와요. 이 남은 자들은 그동안 이제 40-5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오게 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9는 그냥 바벨론 땅에 머무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어져서 신약시대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 어디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해, 그 다음에 편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1500km가 넘는 약 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걸어 또 오는 기간 동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터인데 대적과 매복한 수많은 도적대들을 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들은 뭐 해야 되느냐? 황폐한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돌아온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종말의 때에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사모하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것은 남은 자예요. 앞으로 이제 로마 제국과 콘스탄티 이제 이러한 도미티안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계 정부가 세울 터인데 그 세계 정부에 이제 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남은 자들 몇 명 없을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뤄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남은 자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남은 자는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 무엇이 나를 편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작은 좁은 문이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남은 자가 되어져요. 그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 회복해 가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목원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